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이 앉은뱅이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죄에 묶여 신음하고 있는 인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자유와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앉은뱅이 치유 사건을 통하여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들이 갖는 놀라운 변화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후 이 사랑과 능력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부터 이렇게 능력이 있었던 사도가, 사랑의 능력이 있었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본래 이들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지요. 별다른 학식이 없었고 남다른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격이 상당히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주님께서 이 관병들에게 붙잡히시던 그날 밤 주님을 버리고 도망까지 했던 사람들이고 또한 주님을 모른다 부인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이 이제는 능력의 사도,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고 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랑과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는 앉은뱅이를 고치면서 앉은뱅이를 치유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앉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한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물질이었지요. 그러나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 물질이 아니라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앉은뱅이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 그것은 은과 금, 물질이 아니라 걷는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소경에게 있어서, 눈이 안 보이는 자에게 있어서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눈이 다시 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안진뱅이 역시도 그에게 근본적으로 진정 필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걷기만 한다면 굳이 이 성전 미문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엎혀 이 성전 미문에 나와서 구걸하지 않아도 은과 금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과 금은 우리 인생이 짊어지고 있는 그 문제를 일시적으로 한때나마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령했을 때에 이 안진뱅이가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걸었듯이 예수님은 이 안진뱅이가 진정으로 근본적으로 필요한 일어나 걷게 되는 그 사건을 해결해 주셨듯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은과 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붙잡을 때야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이 성전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지요. 이 성전이 멀리 있어 성전까지 알 수 없는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 방향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또 그 방향을 향하여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바벨론 땅에 있던 다니엘 역시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있는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 행위 때문에 죽음의 위기까지 놓였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속적인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모습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열쇠였던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던 그때에 하루는 귀신 들린 소년을 데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나와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소년을 고쳐주려고 해도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소년을 붙잡고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보내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역시 그 자신도 늘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시면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의 모습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바로 그들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46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만나기를 원하며 서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들 역시도 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에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거나 이 성령을 유지하는 것은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면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기질, 나의 이 탐욕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적인 모습에 나의 삶이 지배당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사 또는 교회에서 하는 봉사나 또는 전도, 이러한 모든 것들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우리가 교회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일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오로지 기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그 기도가 우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에 교회의 짐이 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성전에 나와 구걸하는 이 안전병이 나이가 약 40세 정도 되는 장애인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에 유대 당국은 이러한 장애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곳에 자리를 정해주고 그들이 구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는요, 하루에 3번 하나님께 나오는,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참 목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은 안전뱅이이지요. 근데 이 안전뱅이가 이 성전에 나온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전 미문에 나온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성전에 나오면서 이 안전뱅이가 가지고 온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람들이 던져주는 은과 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는 비록 다리는 움직이지 못해도 손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유대 민족들은 가축의 털이나 양 탄자 같은 이런 공예품을 또 손으로 만들어서 많이 팔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 앉아서 구걸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엎혀서 성전 미문에 오지 않아도 자기가 하고자 한다라면 이 손을 움직여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그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그 성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 그 성전에 이 안전뱅이가 온 이유가 무엇이었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은과 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지요. 그러나 이 안전뱅이는 성전 미문에 온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온 이유가 하나님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물질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안전뱅이는 비록 성전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있기는 하지만 그가 바라보는 것, 그가 추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의 짐이 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교회 안에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내가 그것을 힘써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또 이 교회 일에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나왔지만 하나님께 시선과 마음을 두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처럼 우리가 여전히 교회에 나왔지만 그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면 옳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돈통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고개를 들어서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나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이 담대한 고백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음모로 감옥에 갇히면서 아그리빠 왕 앞에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신이 묶여서 감옥에 갇힌 그 상황 빼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생활의 모습을 보기를, 본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땅을 바라보고 있던, 주저앉아 있던 이 안진뱅이에게 사람들이 던져주는 은과 금,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물질만을 바라보고 있던 이 안진뱅이에게 고개를 들어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주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 믿는 이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주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뿐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주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하여서 이 안진뱅이에 정말로 필요한 그것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큽니까? 아니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것이 더 큰 문제일까요? 은과 금은 이 안진뱅이로 하여금 며칠 동안은 또는 하루 동안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양식은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또 다음 날이 되면 또 그것이 떨어지면 또 이곳에 나와서 구걸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주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잠깐 동안 즐거워하는 그것을 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움켜쥐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이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일어났던 것처럼, 이 근본적인 문제가 안진뱅이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 추구해야 할 것, 우리가 이곳에 나와야 바라보아야 할 것, 우리가 이곳에 나와야 소망해야 할 것은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든, 힘든 일이 있거든, 고난이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 돈에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삼성 재벌의 회장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돈 많다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단 하나,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는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세상의 보화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값진 보배라고 이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보배들은 사람의 육신을 즐겁게 해줄지 모르지만 그 영혼까지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과 그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이름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이름 단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깨끗함을 입으며 나음을 입고 새로운 생명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이름 붙잡고 이 생명 끝나는 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 주의 이름을 받아놓고도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고 그것을 선포할 줄 모르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을 줄 몰랐습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새롭게 되었던 것처럼, 회복되었던 것처럼,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이름 붙잡고 세상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나음을 입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그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고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성령의 권능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